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됐죠? 쫓겨났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때로는 쫓겨납니다. 황당하죠? 우리가 잘 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있는 곳 같은데 거기서 그냥 떠나요. 떠나야 할 일이 생깁니다. 혹은 떠나지 않더라도 쫓겨나가는 것 같이 좀 때로는 가슴 아픈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 오늘은 그 쫓겨나가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니 유대와 헬라의 뻔한 우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마음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풍파하거늘. 아멘. 쫓겨서 온 지역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은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50km 정도 되면 꽤 먼 거리예요. 거기 떨어졌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교회 같은 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쫓겨가도 때로는 멈춰지는 것 같아도 소명을 따라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대가 하나님 앞에 내 소명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너무 흔하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평생 그 무대를 바라봤더니 결국은 거기서 뭔가 하나를 캐내잖아요. 정말 그곳이 소명이면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좀 잘 안 되고 혹은 좀 도망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라면 거기서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살았는데요. 그 쉽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자리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끝까지 채우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어진 물을 어떻게 해라? 떠서 회중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얘기하죠. 잔치의 장, 이 회당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을 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우리 1절에 보시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소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 끝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긴 했는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했습니다. 소명을 따라가다 보면 좋아하는 무리도 있는데 또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함께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3절 말씀 묵상하다가 제일 눈에 들어왔던 구절은 3절에 보면 주를 힘입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경험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인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경험,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하루 힘입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힘입었더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람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주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아멘. 소명을 따라 주님을 힘입어 살았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더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더 어려워져요. 차라리 주님 안 믿었으면, 교회를 안 다녔으면 더 편한데 어떤 걸림돌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우리 삶 속에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쳐서 죽일 위험까지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면 욕을 당할 수 있어요.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었습니다. 비록 생명의 위험이 있고 돌에 맞아 죽을 그 위험 앞에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기에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이죠. 목숨 걸고 욕을 먹고 죽음의 순간까지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어릴 때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얼굴 인상이 하도 험악해서 지금 살이 많이 쪄서 동그래졌잖아요. 네, 험악해서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 건들지를 않았어요. 항상 그 분단의 맨 끝에 맨날 자고 있고 예수님 믿기 전에 소망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맨날 자고 있고 학교 가면 뭐.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짝이 항상 누구였냐면 제일 힘이 없는 애가 제 옆에 앉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그런 아이가 좋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제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고 싸웠던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 반에서 짱이라고 하는 애들이 건들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 인상 때문에. 저도 별거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하고 제 옆에 짝이 그 몸이 아파서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반에서 짱이라는 친구가 그 시간에 올라와서 이 친구를 괴롭힌 거예요. 체육 시간이 마치고 올라왔는데 둘이 싸움을 붙은 거야, 복도에서. 당연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봤던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맞아도 계속 이렇게 머리를 들이내미는 거예요. 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친구가 본인도 막 눈에 핏기가 서가지고 눈이 이미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의 짱이 당황한 거예요. 반의 짱이. 나도 좀 어떻게 도와줄까 얼굴로 이렇게 도와줄까 했는데 안 도와줘도 되겠더라고요. 계속 맞아도 계속 들이내밀어.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머리를 계속 맞아도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눈이 막 불타는 듯한 눈빛으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네, 결국에는 반짱이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지독한 놈이에요.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달려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자신의 삶을 다해서 어떠한 일을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그걸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겁니다. 돌로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하지만 눈 시뻘게 져가지고 목숨 걸고 그 부르심 따라서 다시 이렇게 들이냅니다.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또 찾아와서 거기서 실제로 돌을 맞아요. 지금은 도망치지만 나중에는 한 번 더 찾아와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될 정도까지 실제로 돌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나 싶어서 성 밖으로 내던지죠.
목숨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작정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목숨 바쳐서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목숨 바쳐서 배고파도 혹은 내가 조금 오해를 받아도 한번 일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은 바로 그거예요. 내 목숨이 돌 맞아도 죽을 것 같아도 거기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욕을 먹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아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거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인 중에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구상. 구상에 꽃자리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는 너무 길어서 못 읽고 제일 좋아하는 한 단락만 한번 읽어볼게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지금 우리가 앉은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아요. 너무 불편해. 내가 알바하는 그 자리가 너무 뭐라고 할까 안 좋아. 나는 이런 데서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막 가시방석 같아. 내가 지금 누워서 자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를 펼치는 그 작은 곳이 너무 가시방석 같아. 그래서 막 자면서 깨서 그 자리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 가시방석 같으니까. 근데 곰곰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꽃자리라. 꽃을 이렇게 딱 여기 앉아봐 이렇게 딱 해서 하나님께서 앉게 하신 자리. 지금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꽃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까? 쫓겨왔어요. 겉으로 볼 때는 꽃자리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자리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도망치고 다 뺏기고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그 자리처럼 보이는 험한 자리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가 꽃자리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에 돌을 맞는 그 자리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험해도 거기가 바로 꽃자리입니다. 물방울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곳이 예배의 꽃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되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꽃자리가 아닐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자꾸 초라해보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 내 생각에는 정말 이곳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라고 물음표를 달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꽃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서 잘 살 수 있어요. 그 험한 자리에서 잘 견뎌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해도 그 부르심의 꽃자리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옮기시는 거예요. 조건이나 상황이 주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자리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아주 옛날부터 여러분 자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바뀌잖아요. 1년 전에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과 또 다르잖아요. 1년 후에도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어쩌면 하나님이 1년 뒤에 주리를 아프리카로 보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은이를 저쪽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막 북한으로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어쩌면 하나님은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자리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쁨의 근원을 자리로 여러분 삼지 마세요. 이 물방울이 어쩌면 1년 뒤에 다른 곳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 맞춰서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 부르심의 그 소명. 바울과 바나바는 자리에 관심 있지 않았어요. 자리에 관심 있었으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 떠났겠죠.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간 거예요. 도망가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07년, 2008년도에 안산에서 청년과 예배사역을 한참 맡게 할 때였거든요. 기대감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짚었다. 기도를 하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기대감이 컸는데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아, 나 잘못 짚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저하고 파트너가 돼서 생각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말투도 마음에 안 들어, 걸음걸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눈빛도 마음에 안 들어. 신앙은 물론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 혹시 저를 보면 이렇게 안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저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잘못 왔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성격도 스타일도. 저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예열이 걸려요. 이렇게 사람과 만날 때. 교육자지만 좀 어려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약간 이렇게 처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너무 저랑 반대예요. 적극적이고. 하여간 하나도 저와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도 좋아 보이는 모습이 없었어요. 제 후배면 모르겠는데, 제가 섬겨야, 저희 담당 목사님이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모든 스타일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너무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게 됐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인내할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적을 옮겨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이곳에서 사역을 하라고 제 안에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제 마음에 드는 건 너무 괴로움만 쌓여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무작정 기도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이제 매 저녁마다 급식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마지막 기도의 하이라이트를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이 지나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무런 응답도 안 주셨어요. 금요 기도회가 지나고 사람들이 다 가고 저 혼자 교회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막 주님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든지 그분이 떠나게 보내시든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떠나가는구나.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이 돼서 교육자 모임을 마치고 이제 내가 담임 목사님께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유는 자세히 설명 안 하더라도 얘기를 하려고 사직서를 주머니에 딱 넣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큐트 싫어하는 담당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이 꼴보기 싫었어요. 이 손짓부터 눈빛이 다 싫어. 너무 싫어. 정말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불러서 저하고 이제 그 주간 예배, 다음 예배에 대해서 기획한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하는데 제가 그분의 옆모습을 봤거든요. 순간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옆모습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코가 곰돌이 코 같고 이 옆모습이 약간 통통해가지고 이게 되게 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투는 싫고 모든 게 다 싫은데 이상하게 그때 저한테 보여지는 건 뭐냐면 옆모습이 귀엽다는 거예요. 귀엽네. 이런 느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이겁니다.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분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존경할 수가 없어요. 이분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생각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분의 이 귀여운 이 옆모습, 이 모습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분을 섬겨볼게요. 다른 건 다 싫고, 정말 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싫지만, 하나님이 제게 이분의 이 귀여운 이 단면, 이 옆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제가 하나님 이 옆모습 하나만 보고, 제가 이분을 한번 섬겨볼게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년 4개월을 섬겼어요. 뭘 보고? 옆모습 하나 보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가 돼요. 그 꽃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옮기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혹시 가시방석 같지 않으세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온 그 이고니온에서 가시방석처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소명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 때가 되시면, 다음 주 되시면 또 하나님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좀 힘드세요? 좀 버겨우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세요. 때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파트너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혹시 괴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에서 한번 있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옮기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옮기지 말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소명의 꽃자리로 오늘도 인도나가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